오늘 언약궤를 옮겨오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지금 지난주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언약궤가 대단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궤는 오늘 사무엘상에서 읽은 것처럼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도 알고 블레셋 사람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에베네셀하고, 에베네셀이 두 군데거든요. 근데 위쪽에 있는 에베네셀에서 진을 쳤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는 도시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아마도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보면 블레셋과 싸워서 질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한번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내가 싸워서 질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지네, 이상하게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여기는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했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렇게 매칭이 되는가, 요거를 좀 한번 보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언약궤 가지고 오면 우리 이기지 않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터로 가지고 와요. 당시에 실로는 어느 역할을 하던 곳이냐면, 실로는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하나님의 그 실로에 도착하기 전에는 그 성막에 장막에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잖아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실로가 그 예배의 처소가 되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딱 모시고 있었고, 제사장, 대제사장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도 실로에 있었고, 엘리의 아들들,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네 아들이 다 이제 제사장이잖아요. 그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가면 어떤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다, 형식적이라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그 3절도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기를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래 가지고 4절에 보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이게 백성이 이렇게 나와요. 주어가 주도적인 역할을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에는 누가 있다고요? 언약궤를 잘 모시고 있어야 될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뜻도 한번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또 대다수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고 쳐요. 그러면 제사장은, 엘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야 맞나? 그래, 너희들 전쟁터에서 그렇게 죽어나가고 목숨 걸고 싸우고 있으니 언약궤라도 가지고 가서 의지하면서 한번 싸워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언약궤가 문제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자가
우세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와요. 전쟁터로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제 이겼다. 왜? 언약궤를 모시고 왔으니 이 전쟁은 이제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긴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전쟁터에 보면, 저는 전쟁을 치러보진 않았지만 영화 같은 걸 보면 고립돼 있거나 포위됐거나,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서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구조팀이 오면 그게 얼마나,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사기가 팍 올라가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언약궤를 가지고 왔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가 올랐겠냐고요. 그래서 막 잔치하는 것처럼 찬송을 부르고, 여기 막 그 기가 막, 그래서 땅이 진동을 했대요. 땅이 진동을 할 만큼이면 기도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제가요, 휴대폰에 뭐가 깔려 있냐면 소음 진동기가 깔려 있어요. 소음. 이거 왜 깔았냐면, 새벽에 자동 반주기를 놓고 기도하고 할 때, 제가 찬송 부를 때는 시작 예배 전에는 1에다 놔요. 숫자 1에다가.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4에다 놔요. 음량을, 소리를. 저 그냥 막 아무렇게나 안 해요.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어서 해요. 4에다 놓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10에다 놔요. 10에. 그런데 왜냐하면 기도할 때 막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리거나 의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이 기도에 방해가 되겠다 싶어서 이런 소리들을 상쇄시키려고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힘들대. 근데 그건 또 그럴 수 있지요. 여기 보니까 청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감한 사람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나,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소리가 얼마나 큰 거야, 그거 알아보려고 그걸 깔았어요. 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요새 며칠 동안 그냥 쿵쾅쿵쾅쿵쾅쿵쾅쿵쾅 다다다다다다다. 무슨 소리요? 네? 저 동네 할 때는 나는 상관도 안 했지. 그랬더니 어디서 나는 소린가 봤더니 여기는 안 하고, 요 앞에도 안 하고, 그래서 요쪽 가서 보니까 요 뒤에서 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그냥 얼마나 공고리를 세게 쳤길래 그냥 다다다다. 그래가지고 이걸 틀어봤어. 그랬더니 소음 기준에 90이 나오더라고. 90. 그게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뭐 조용하면 그 다음에 아랫집 윗집 막 아파트에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재고 그래요. 와가지고. 근데 90 나오더라고. 세게 나올 때 90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저렇게 매일 저러면 진짜 피곤해서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며칠 하다 마무리 하겠지 뭐, 그죠? 소리가 얼마나 크면 땅이 진동해가지고 저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저 동네 무슨 일 났나? 웬일이야?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사기가 충천해진 거예요. 주여, 시작. 주여. 아따, 아까보다 10배는 더 커졌네.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문제가 이 사기가 충천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막 땅이 진동을 했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기 성경 읽었잖아요. 야, 이 전쟁이 우리가 사활이 달렸다. 우리가 여기서 지면 저 사람들의 종이 된다. 마치 지금 우리가 저들을 종으로 잡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지면 우리도 저들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어떡하냐? 싸우자. 힘써 싸우자. 그래서 이기자. 아니,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쫙 올라가니까 오히려 이게 블레셋한테 자극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더 커져 버린 거야.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더니, 해서 좀 이겨보려고 했더니 저쪽은 내가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더 열심히 하네. 학교 다닐 때 공부하잖아요. 그럼 밤에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11시 반까지 공부하고 집에 한 30분 걸어가야 되니까 20분, 30분 이렇게 가야 되니까 11시 반까지 이제 하고 딱 나오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공부했다 이거지. 하늘을 딱 보면 막 별이 촘촘하게 박혀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뭔가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험 보면 좋겠다, 괜찮겠다, 좀 등수도 좀 올라가고 점수도 좀 잘 받겠다 싶었는데 보니까 웬걸 그 자리가 그 자리요. 왜요? 나만 공부하나? 이렇게 보고서 야 진호 공부한다,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선의의 경쟁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쟁터는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이 더 사기가 올라갔네. 사실은요, 성서 고고학과 옛날 그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블레셋이 항상 강했습니다. 강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블레셋은 지금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거기잖아요. 블레셋이 왜 강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여기 해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배 타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배 타고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할 때 이 지중해 이스라엘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두로, 시돈, 그 위에 히타이트 문명이라고 있어요. 옛날 히타이트 문명이 발달되면서 일찍 청동기 문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철기 문화가 일찍 들어와요. 이 철기 문화가 이쪽으로 내려와요. 블레셋으로 배 타고 내려온다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동하잖아요. 그 블레셋에 딱 와가지고 여러분,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아세요? 전쟁 무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전쟁 무기. 그 제일 좋은 기술이 있으면 어디에 적용을 하냐면 군대에 무기 만드는데. 왜냐하면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첨단 기술은 무기 개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좋은 기술이 있으니까 철을 재련하고 그걸 가지고 창을 만들고 칼을 만들고 이래요. 요때 블레셋이 이렇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이 어렸을 때 블레셋하고 골리앗하고 전쟁하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진영은 청동기 문화여가지고 철로 된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겨우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면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야, 너 그래 용기가 가상한데 고맙다, 그런데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갑옷도 주고 자기 칼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입어보니까 체격이 안 맞아. 그거 안 맞는 거 입고 나가서 어떻게 싸워요? 칼을 들어보니까 무거워서 이거 들고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던 대로 물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이 본래 군사력이 더 강했었습니다. 요 성경 사무엘상 요 시대 때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으쌰으쌰 하니까 블레셋이 더 세게 일어나가지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가잖아요. 처음에 블레셋도요, 야,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왔대. 언약궤를 가지고 왔대. 근데 블레셋도 알고 있어요. 뭐냐면, 야, 그 언약궤가 뭐냐면 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거쳐서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받잖아요. 성막 설계도 하나 받고 십계명 돌판 받잖아요. 근데 성막 설계도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는 제원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더라.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시온 왕 뭐 이렇게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소문이, 여러분 국제적이잖아요. 전쟁은 저쪽에서 전쟁 나면 이쪽에 다 소문 나는 거 아니에요. 블레셋도 이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전쟁을 치르면 다 그렇게 이겼는데, 야 우리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요렇게 블레셋도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인정되어지던 시대가 이 사무엘상 시대였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겨 버리고 전쟁은 패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보시는 거지, 성경책 들고 다니고 언약궤 모시고 다니고 하는 그 형식적인 것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자동차 승용차에 십자가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 아니면 아니요, 있으면 끄떡끄떡 아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선물로 십자가 이렇게 상록수 교회 이렇게 써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달았어요.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집에다 걸어놓던, 목에다 차기는 조금 그래요. 목재로 돼 있어가지고 차에다 걸고 이렇게 하고 늘 십자가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제 차에도 달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쌩 하고 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성질이 팍! 여러분, 저 성질 나면 성질 납니다. 에? 저도 건드리면 성질 납니다. 팍! 올라갔는데 문을 열고 확 나가려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달랑달랑달랑.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룸 미러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 안 보이게. 그래놓고 속으로 웃으면서, 야 너 뭐하냐. 자동차, 교회차 있잖아요. 교회차 이렇게 차 운행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상록수 교회지요? 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볼 줄 알고 친절하게 받았더니, 그거 뭐예요 그거? 하고 누가 막 따지더라고. 무슨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상록수 교회 차가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운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나? 그래서 참 차 운행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진짜 애써요 그분들. 그런데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차를 사가지고 자석식으로 해가지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그런데 예배 시간 차 운행할 때는 붙여야지요. 앞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그래야 저기 봉고차가 오는데 우리 차구나 이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 붙이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한 번 안 붙이고 나갔더라고. 그래서 깜빡하고 안 나가,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복잡해요, 복잡해. 그런데요, 그 붙이고 나가면 사람들이 상록수 교회가 있구나, 지금 오늘 예배 시간인가 봐,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이게 주기표가 있는 게 전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차 운전을 잘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 떼는 게 왜 중요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들이 종종 생긴다고요. 종종 생겨요. 십자가 달면 내가 운전을 막 그냥 해도 제가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건가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터에서 이게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뺏겼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언약궤가 다녔던 이스라엘 중부 지역인데요, 여기 딱 보면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저 밑에 있는 성경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지금 저 위에 아벡하고 에베네셀이 보이죠?
거기 진을 쳤어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상황 이어서 그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1차 전투가 벌어져요. 자,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져오자. 3절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에베네셀로 옮겨왔으니까 이제 또 한번 전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2차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2차 전투. 자, 10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하여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2차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제사장 아들 홈니와 베느하스도 죽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8절에 가면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보세요. 엘리는 사사이었기도 했고 제사장이었기도 했어요. 그 엘리가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실로에서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대요. 해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언약궤도 빼앗기고 그 아벡에서 진쳤던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아스돗으로 자기네 본 진으로 내려와요. 사무엘상 5장 6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누가요? 누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쳤대요?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막 될 줄 알았는데요, 빼앗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의 손이 직접 아스돗에 종기를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기 아스돗에는 이스라엘 군사가 있어요? 없어요. 빼앗아 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거라고요.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덩어리잖아요. 금덩어리. 그러니 저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 올커니 하고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스돗에 그렇게 종기가 나니까, 자, 사무엘상 5장 8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다. 아스돗 사람들이 그냥 종기가 나가지고 이 전염병 같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전염병 무서운 거잖아요. 전염병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 건지 아세요 혹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겪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요, 정부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때가 된 거예요. 다 면역력 생기고 다 이제 만성되고 그래서 끝날 때가 돼가지고 끝난 거지, 무슨 뭐 백신을 맞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 얘기하면
시간 더 가는데. 우리나라는요, 코로나 안 걸리게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못 모이게 하고 막 교회도 문 닫고 그랬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미국도 나름대로 하긴 했어요. 여러분, 그 백신을 누가 개발했냐면 미국서 많이 개발했어요.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냐고요. 미국 사람도 무진장 많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뒷이야기인데, 미국이 누가 많이 죽었냐면,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국가적으로 이제 팬데믹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많이 죽었대요. 누가 많이 죽었어요? 노인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해결된 게 뭔지 아세요? 연금 문제가 해결됐대요. 이거요, 우리 되게 기분 나쁜 일이고, 아니 사람의 생명을 일부러 그랬다고? 여러분 보세요. 미국이 백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거 우리가 갖다 썼잖아요. 사다가 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오히려 통제를 덜 한 거예요.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삼국 그쪽도요, 그냥 두었어요. 예배 드리고 다 만나고, 그래서 걸린 사람들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나라들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병 걸려가지고 그 치료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지. 우리 얼마나 많이 풀었어요. 미국도 물론 많이 풀었지만 얼마나 많이 풀었어요. 이거 다 여러분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갚아야 될 일이고, 우리의 자식들 진짜 그거 갚느라고 이제 부채 그거 갚느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 오면 사실은 그대로 받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안해요. 저도 걸렸었어요. 저도 걸렸어요. 걸린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치면 맞아야 되겠구나. 근데 약 먹고 막 이리 하고 저리 한 건 그 피한 거잖아요. 어떻든 이 아시도 사람들이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전염병이, 그 언약궤가 왔는데 전염병이 생긴 거니까. 야 이거 우리 싫어, 이거 싫어. 그래가지고 가드로 보냈다는 거예요. 가드. 자, 그 다음에 가드로 갔더니 9절, 5장 9절 시작.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9절만. 자, 가드로 갔더니 가드에서도 피부병이 생기고, 여기 독한 종기가 이제 피부병이에요. 언약궤를 받았는데 피부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이거 싫어. 지금 이스라엘 언약궤가 본래 누구하고 상관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그거 지금 전혀 이스라엘 신앙 고백과 믿음 없이 블레셋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스스로 만들어 가시고 지켜 가시고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드에서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면 에그론으로 보냈잖아요. 17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까? 본래 이 사람들이 속건제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속건제가 뭐예요? 속건제는 사람 사이에 죄를 지었을 때, 또는 물건들을 훔치거나 성물들을 상하게 했거나 요런 거 했을 때 그 죄를 사함받는 게 속건입니다. 속건. 속죄제 다르고 속건죄 다르고 화목제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 속건죄는 어떤 물품들, 어떤 대상들, 이런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이런 상황에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도 속건제를 알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각 도시마다 좀 지켜보려고. 그 다음에 에그론에서, 자 10절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지금 이런, 여러분, 이 전염병이나 막 피부병이나 이런 것들은요 금방 소문이 나잖아요. 금방 소문이 나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듣고서 아니 왜 우리한테 이 공을 우리한테 넘기냐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진짜 애물단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 사람들이 더 이상 그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벳세메스로 보냈잖아요. 사무엘상 5장 19절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즉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언약궤를 훔쳐보고 저 5만은 괄호에 안에 있으니까 괄호를 뺍시다. 저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니까 빼고 70명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이제 이 벳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제가 다음 화면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벳세메스 이스라엘로 넘겨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벳세메스로 보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게 뭔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나 하고 이걸 들여다봤대잖아요. 궁금해서 그랬을까? 의심이 나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하여튼 바른 인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벳세메스에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궤를 옮겨요. 사무엘상 7장 1절 시작.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기고 70년 동안이나 거기서 머무르게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를 다윗이 나중에 알고 왜 70년이냐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이 몇 년 통치하느냐면 40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요 세월들이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성전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른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울왕 40년, 그 다음에 다윗에게 와가지고도 한참 시간이 지금 흐른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70년이 지나간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70년 후에 언약궤를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돼요. 이제 사무엘 하로 가서 6장 10절과 11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그러면 나도 복 받자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자,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게 되었고 나중에 베델과 센 사이에 이제 미스바, 여기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한 번 더 나와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이렇게 그 지명을 불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 마무리 할게요. 보세요. 언약궤가 어떻게 이동하느냐면 가운데 이렇게 점선이 있는 것이 왼쪽이 블레셋 진영이고 오른쪽이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맨 처음에 실로에 있었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전쟁터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벡 전투에서 빼앗겨 가지고 아스돗으로 갔고, 아스돗에서 다곤의 신당에 뭐 목이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으로 갔다가 다시 벳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넘겨지게 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서 찾아온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 아니다 그래가지고 보낸 게 벳세메스로 간 거고, 거기에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다가 오베데돔에게 복 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성으로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면 다윗성으로 다윗이 모시고 와요. 다음 주에 다윗이 모시고 오는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미갈이 보고서 아이고 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채통 없이 왜 저러나 이런 얘기도 하고, 이 과정들을 쭉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면서 과연 언약궤를 어떻게 모시는 것이 맞는가, 다윗은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또 이 성경을 가지고 늘 생활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아니면 형식주의에 빠져서 진정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생각들을 다음 주에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언약궤가 이동했던 이동 경로를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언약궤, 사람들이 잘 모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언약궤 시은좌 언약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주셨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떠났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그게 가능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고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렇게 그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세워지는 거 꼭 필요하지만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나의 허물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쭉 하게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288장 부르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세워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온전히 나아가게 될 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믿음이 중요하니까 찬송가